끼어진 예수님께서 음란한 여인이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 에베소 4장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은 성경 볼 때 딱 한 거 있죠. 우리가 사로잡힌 자가 아니었는지 사로잡힌 자, 주에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엘칸나죠. 질투의 하나님, 엘칸나.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엘칸나. 출애굽기에 10계명에 나오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인즉 그래서 엘칸나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3, 4, 5, 6 1, 2월 달 알리아 이티에게 어떤 목사님께서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원어 여기 안 나오네요. 1, 2월 달 거 보셨어요? 여기 원어. 없어졌어요? 그 어떤 교수님이 있었죠. 네, 중간쯤 보면 원어로 쓰인 그거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게 칸나가 질투가 아니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뜻이라고. 질투라고 하는 걸 왜 질투가 했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성령님은 임급체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빗대서 한 건데 실제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뜻이라고 거기 나오죠. 그래서 칸나. 근데 그게 맞는다는 그 근거가 뭐냐면 킨아라는 게 있어요. 칸나가 아니라 킨아. 근데 그게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있죠. 여호와의 열심. 기사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열심이 그리고 그 열심. 그게 거기 그 단어라는 거죠.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열심을 질투의 하나님 그래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4절. 이거는 뒷걸 해도요. 원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죠? 20장 그 10계명의 질투하는 하나님 나오잖아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런 말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질투해라. 열심을 내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가가 뭐니까 실수로 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여서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이거 맞추지 않았네요. 네. 자, 그러면 10번 음란한 여인의 저주를 보겠습니다. 음란한 여인의 저주. 갑자기 왜 이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이건 의심하죠. 지금 예시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게 왜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그렇죠. 결혼을 하고 그러고 또 뭐 하냐면 나중에 결혼해갖고 다시 회복시킨다 그래서 이러는데 왜 이게 나왔을까 했는데 결혼 그 얘기 나온 거하고 나중에 회복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쓴물을 만약에 민수기 볼까요?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이게 쓴물이 뭡니까? 쑥 같은 걸 해갖고 먹이라고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불사는 금송아지 가루를 마시게 해라. 이게 쓴물을 마시게 해라. 이건 이렇게 봤는데 저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어요. 우리 사람은 어떤 사소한 거를 평생 갖고 가는 거 있죠. 저는 한 50살 먹은 그 선생님 하나가 평생 자기는 이거를 볼펜이라 볼펜인 줄 알았대요. 볼펜. 그러니까 그거를 평생 갖고 간 거예요. 볼펜이라고. 나중에 볼펜이 앞에 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몰랐다가 나중에
그게 뭐냐면 제가 또 몰랐던 게 뭐냐면 불사는 금송아지 가루를 물을 마시게 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연하게 금을 마셔가지고 그걸로 치유하게 했나? 뭐 그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한테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보니까 오히려 저주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리던가? 어떤지 간에 저하고 틀리더라고요 이게. 그런 말인가? 저는 막연하니까 그 선생님처럼 금가를 마시면은 뭐 어깨를 넣어갖고 나왔나?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투표해볼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진짜 그게 식물을 마시게 하고 벌을 주게 하는 걸까요? 이분이 만들 수도 있고요. 금물을 왜 마시겠을까요? 진짜 뭐라고 해요? 왜 마시게 했어요? 요새는 건강을 위해서 마시죠. 어떠신 간에 칼로 음란한 여인은 칼로 살해될 것이고 돌로 치며 칼로 치며 요거만 제목만 읽겠습니다. 타이틀만 저주의 말을 책에 써서 물에 씻겨내고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고 4번 남편이 얼굴을 아내로부터 숨길 것이고 이게 바로 메시아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건데 목말라 죽게 되고 벌겨 벗겨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비소 조롱 비웃음이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한다. 행동으로 조소를 당한다. 하고 적이 제비를 뽑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음란하나의 저주가 여기 11개에 딱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음란한 여인이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 이건 맞겠죠. 우리가 어떤지 간에 음란한 여인이든 뭐 정숙한 여인이든 죄값 때문에 죽으셨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순자를 마신 예수와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지 간에 순자를 마신 거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신 예수와 책에 기록된 저주가 그만이 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한 예수와 그래서 이게 딱 뭐 대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고 그런데 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왜 예수와께서 음란한 아내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나 신랑과 예수와 그의 신부는 하나이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의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래갖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환난을 다 당하셨는 예수께서 8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왜 예수께서 음란한 아내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이분이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께서 음란한 아내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나? 첫 번째는 이혼 증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을 말씀을 갖고 왔어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데려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 나가서 자신의 아내가 되려니와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고 여기서 말하네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나왔는데 그 두 번째 남편이 죽거나 또 싫어하는 경우에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이제 재혼한 남편이 그냥 받아주면 좋겠는데 죽거나 싫어버리면은 이 불쌍한 여인은 첫 남편에도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24장 3절에 보시면 저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거기서요. 그 후부 가면 뒤 남편 나중 남편 재혼한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뭐냐면 먼저 본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기업으로 주실 땅으로 너를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왜냐면은 다시 그 여자를 취하는 일이 그 땅에 아까 말했듯이 땅에 죄를 심는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한 표현이에요. 음행이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어떤지 간에 표현이 성경은 우리가 봐야 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범죄케 하지 말지라. 어떤지 간에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라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첫 남편이 이혼하고 둘째 남편이 이혼하면은 첫 남편과 재혼할 수 없다. 다시 결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땅에 더럽혀진다. 땅에 더럽혀진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시하고 결혼 상태인데 행음했다고 할 수 있잖아. 다른 데는 심지어 몰래 신에다가 자기 자손들 왕이 그죠? 왕이 자기가 자녀인지 모르겠지만 어린애를 태워서 원래 이게 흰눈 골짜기에서 막 그렇게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겨웠겠어요. 그러면은 이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팽개쳐서 이혼한 겁니까? 이혼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혼했다고 왜냐면 이 논리가 맞기 위해서는 이혼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논리가 맞지 않아요. 제가 왜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하냐면 네. 만약 예슈아 그 전 남편이 네.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이혼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예슈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슈아가 전 남편이었는데 네. 다시 예슈아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행을 했는데 예슈아랑 다시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땅이 온난에 땅을 망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이제 논리를 네, 풀었는데 풀어나가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음행은 누가 있냐면 아내가 했거든요. 그죠? 그럼 누가 죽어야 되냐면 아내가 죽어야지. 아내가 죽어야, 그러니까 범죄한 당사자가 죽어야지 이게 뭐 가능해지는 거죠. 완전히 딴 사람으로 거듭나야지만 결혼이 가능한 거지. 똑같은 금이 동질이랑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언약을 파기하신 거예요. 예수아. 그렇죠. 예, 언약을 파기해. 그 언약을 파기해야만 결혼은 된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언약을 파기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아께서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고 너네랑 결혼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건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그게 9페이지 나왔는데 배우자의 죽음으로써 결혼 계약을 무효화시킨다는데 뭐냐면 두 번째 보세요. 9페이지 두 번째. 메시아의 죽음은 신에서의 결혼을 무효화시킨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그렇게 네. 풀어나가는 게 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은 전 남편,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면 A하고 B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전 남편을 예슈아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죽는 것은 예슈아로 인해서 아내가 죽고 거듭나서 다시 결혼하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죽은 거죠 아예. 네. 그래서 예슈아로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 그럼 좋은 진력을 했는데요. 죽는 게 꼭 이 사람이 중에 저 사람 죽어도 그렇죠. 결혼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논리는. 그리고 B로 간다면 예수아가 입장해서 내가 너랑 결혼할 때 입장이 아니라 이 여자의 진짜 남편은 바알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며 살았었는데 우상숭며 살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알고 전 남편이 죽은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내가 우상 숭배하던 나도 죽고 전 남편 바알을 죽이고 나의 옛 사람을 죽이고 예수와 결혼하는 거. 요거 그러니까 A와 B 이런 상황은 좀 사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경적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하니까 예수아가 죽었고 이거는 조금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너희랑 결혼을 했었는데 너가 나를 범죄했다. 그렇지만 너는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논리를 이렇게 나가버리는가요? 하면 거기에다가 똑같이 붙이기에는 안 맞는 점이 많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여기에 신약의 말씀 그대로 그냥 옛 남편을 예시화로 그다음 예시화가 죽으셨으니까 난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율법이랑 안 맞다는 얘기예요. 토라랑. 왜냐하면 마가복음 지금 여기에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이게 마가복음인가요? 여기가 로마서였죠, 로마서. 옛 남편, 새 남편, 로마서. 그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와 여호와가 죽었다 얘기하는 게 이 논리거든요. 이거 봐라, 옛 남편은 여호와였고 여호와가 죽으셨을 때 예수랑 결혼 이게 이렇게 풀어가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여호와가 뭐 예수야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성경의 토라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여자가 음행을 했으면 그 여자랑 결혼을 다시 하는 것 자체는 토라랑 아니거든요. 그건 음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아가 죽으셔서 예수아인데 남편이 바뀌었냐? 남편도 안 바뀌었거든요, 사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아께서 자신의 토라를 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것도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에는 남편 죽음으로서 법의 구속이 안 받는다 이런 말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에 그렇죠. 그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걸로 인해서 법의 구속으로 자유해지는데 사실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 그 여자가 죽어야 그 구속력이 발동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토라 전체의 그런 폐하거나 언약을 무효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같아요. 결혼에 대한 이것이 남편과 결혼하고 결혼에 언약한 다음에 다른 남편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돌아올 수 없잖아요. 토라 이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없잖아요. 예수와께서 받아주는 거를. 이걸 받아주기 위해서는 예수와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토라 전체가 폐기되어야지 우리가 예수와께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이 토라의 이 부분, 결혼에 관련된 이 부분을 예수와께서 안 폐하시려면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로마서 말씀처럼 그렇게 적용되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 여자를 받아들이기 예수아가 죽으셔갖고 율법을 어떻게 보면 토라의 한 부분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범한 거죠. 법적 효력력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아가 죽어서 너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효력을 보면 죽였어가 아니지. 아니고 토라를 어기지 않으면서 다시 받는 방법이죠. 근데 그거는 그건 하나의 어떤 중보자의 입장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걸 말하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 궁극적인 이야기는 사실 그 아내의 죽음이죠. 아내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예수아가 죽었으니까 나는 뭐 결혼할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아를 통해서 아내가 죽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당사자는 사실은 아내라는 거죠. 우리의 그거는 결혼이 토라와 또 다른 면에서 구속이라는 어떤 다른 영역으로. 왜냐하면은 얘를 왜냐하면 뭐 예수아께서 죽으시든 안 죽으시든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예수아가 죽기 전과 부활하신 분은 똑같은 예수아시잖아요. 토라에서의 말은 뭐냐면 여자가 음행해서 다른 남자랑 있다가 돌아오는 그 여자도 받지 말라거든요. 받을 수 없다라고 는 게 토라라는 거죠. 근데 예수아는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여자가 죽었다면 달라지잖아요, 문제가. 창세기에서 전체적인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구속이라는 부분하고 다 묶어가지고 귀속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금송아지 사건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거기 동참한 이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붙을 사람 붙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붙어요. 붙지 않는 사람 갖다 죽여라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다 죽어야 될 부분인데 죽지 않고 여호와가 그들 또한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 결혼이라는 문제, 구원이라는 문제도 그 주권 안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가 이게 오라 그러면 옳은 거고 이게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 결혼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어떤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토라에서 지금 결혼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와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논쟁하는 부분 속에 거기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걸 앞으로 저 신약으로 넘어갔던 것들을 다시 거꾸로 쭉 와가지고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부분에서 다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호세아서는 보세요. 근데 좁혀가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 그만하고 끝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2번 메시아의 죽음은 신에서의 경우를 부활시킨다. 이게 수정할 수 있나요? 예? 9페이지에 2번 메시아의 죽음은 신에서의 경우를 무효화시킨다. 예수아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혼은 결혼을 무효화됐나요? 그걸 무효화시켰다라고는 할 수 없죠. 이건 이분이 가지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혼이라는 게 본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여자가 재혼할 수 없고 그러거든요. 이 본 남편이 죽었을 때에만이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그 법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이 남편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그 부활한 그 주님을 부활한 그걸 무효화시켰다. 근데 그녀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신랑이 죽어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별 상태에서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 여기 지금 이 신의 선의 결혼 무엇인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지 내가 죽고 뭐 어떻게 해갖고 얻어지는 결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음행한 여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나 대신 신랑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결혼을 무엇이면은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다시 죽었고 만나 그 남편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네. 그 신랑이 부활하셔서 다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실은 결혼 계약은 유지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남편은 유지되는데 네. 남편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죽었으니까. 우선은 저희가 보면은 이게 법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는 내 영으로는 생명의 법을 따르지만 내 몸은 육체의 법을 따른다라고 얘기했기 로마서에 거의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남편을 여기서 이분이 예레미야서에 있기 때문에 남편을 무조건 여호와다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분열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옛 남편을 죄의 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내가 죄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옛 모습이라면 그 죄의 법,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법에서 내가 해방돼서 내가 다시 예수와의 성령의 법과 다시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그게 가장 로마서에서 이제 맞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를 예수와라는 그 분을 죽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토라의 한 부분이 무효화가 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결혼을 무효화시켰다라는 게 율법 폐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게 이제 하나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하고 율법 폐기는 오해할 수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그대로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죽은 거지는 그게 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율법을 온전하게 한다는 이해가 되는데 로마서의 이제 뒤를 이렇게 지금 7장이었고 이 8장, 9장 이렇게 6장부터 쭉 읽다 보면 뭐가 계속 나오냐면 너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의 종이다라는 그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고 계속 그 얘기를 나누시거든요. 결론적으로 너는 옛사람은 죽고 다시 결혼 이건 다시 사실은 육을 쫓았던 어떤 죄의 법을 따랐던 거에서 떠나서 이제는 영의 법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 그걸 따라라고 계속 이제 그 두 가지가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로마서 7장은 딱 띄어서 옛 남편은 여호와다 또는 예수하다가 아니라 6장, 7장, 8장을 다 같이 본다면 분명히 옛사람의 모습 또는 죄의 법을 따라갔던 죄를 따라갔던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제대로 보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 논리가
우리가 잘못하는 게 하나 모르는데. 메시아닉에서는요, 그 율법이라는 걸 쭉 가지고 이제 히브리 뿌리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율법이라는 걸 쭉 가지고 오는데 네. 뒤로 가면서 예수아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는데 그 예수아가 부각이 되면서 유일신 같이 단독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수아가 신약에서 안식일의 주인됨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가가지고 예수아라는 것을 독립적으로 다시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볼 때는 그것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부분,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잠을 재워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을 잠재우고 예수아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입장에 가서 보면 가능한 면이 발견한 면으로 이게 이제 가능한 면이 중요하면 그게 이제 멘션 나와서 있어요. 예. 그게 죄를 무효화시켰다. 무효화시키는 죄로 인해서 율법을 버림으로 인해서 예시아가 주로 그렇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누가 죽었다고 해서 그 여자가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재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이렇게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남편이 죽었다고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죽었다고 그게 메시아에 죽으면 신의 자녀를 무화시킬 수가 없어요. 결혼은 결혼이고, 그렇잖아요. 죽었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죽었다고 그 결혼이 무효화된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결혼은 유지되는 거죠. 순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호세아서에 나타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는데 그렇지만 로마서나 이제 가늠한 내용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죄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 마음인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 계속 호세아에게 받게끔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건 어려운 일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예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 모든 가늠한 여인이든 거리다른 여인이든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것을 예수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과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말 단어에 너무 심취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시아를 통해서 여기서 보니까 침략하시는 사랑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의 우리 심령 중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덕분에 수업이 잘 진행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